할렐루야.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우를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나이까.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43장은 조금 문맥을 조금 알아야지 조금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국호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41장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변하지 않았고요. 또 12아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3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변하고 이제 요셉을 만남에 화해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들의 모습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12지파가 되는 그런 변화가 43장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죠. 그런데 처음 온 기근이 아니죠. 처음에 갔을 때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온 음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좀 다녀오면 좋은데 형제들이 다 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다녀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갔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 양식을 사왔을 때 둘째 아들 시므온을 담보로 두고서 내려왔죠. 요셉이 이 전후상을 다 알고 시므온을 담보로 두고 다녀와라.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셉 말고 요셉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그동안 또 베냐민을 계속 끼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이 이제 다녀와서 시몬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로 거기에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금 1절에 보면 기근이 있다라고 하죠. 그죠? 이 집안은 양식의 문제를 지금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집에는 양식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이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양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믿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상처로 가득한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리고 형제들 관계 속에서 완전히 동맥경화가 결린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이 르우벤만 편애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형인 르우벤이나 레위는 아버지에게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으니까 담보로 있으니까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 서로 눈치를 살피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눈치가 빠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 갔다가 요셉이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죽은 줄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형들에게 야곱을 맡길 수 없구나. 혹은 이복 형들이 요셉을 해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금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이 가정에게 급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가정은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서로 불신 가운데 있는 그런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기에는 너무나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만지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렇죠? 유다는 서열 네 번째죠. 그러니까 네 번째 형제예요.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시므온은 이제 잡혀 있으니까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유다가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냐민도 르우벤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이제 결격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유다가 이렇게 시작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지만은 유다가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한 이유는 유다가 자기 아들 둘을 잃어보았기 때문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것을 건져준 게 누구죠?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노예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가 건져주죠. 그래서 요셉은 다행히도 이제 불행 중 다행히도 팔려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음이 어떻게 보면 따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다가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요셉이 자기가 이제 자기와 형제들이 그렇게 팔아 넘겼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유다가 집을 나가죠. 그래서 집을 나가서 이제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냥 홧김에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이 낳아서 장가를 갔는데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그냥 덥석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수혼법에 의해서 이제 그 첫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에게 가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죽였냐는 거예요. 유다가 이것을 경험하고 집 나가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아들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냐민을 끼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그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어떤 존재였냐? 사랑하는 라헬 아내의 아들이면서 요셉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베냐민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형들에게 줬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애지중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42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38절 마지막 42장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시므온이 담보로 잡혔으니까 베냐민 좀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42장 38절에 내가 죽어도 베냐민 이거 내려놓을 수 없다. 데려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완곡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유다가 그의 마음을 녹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이 요셉도 아니고요. 그 12혈통 중에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혈통이 되는 것이죠. 왜 유다의 혈통으로 왔을까? 유다도 죄가 많은 그런 유다였는데 왜 유다의 혈통으로 왔을까? 저는 이 모습이 그 모습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와 자녀들과 그 꽉 막힌 그런 혀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유다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12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지금 다투고 편이 갈라져 있는 이 가정을 싸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의 화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화해하게 되고요.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역할이 유다에게서부터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마지인 르우벤도 또 시몬이나 레위가 하지 못한 것을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과 화해하고 다시 다 돌아오므로 인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누구다? 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학자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화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처 있고 아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그곳에 우리가 싸매주고 연결시켜주고 화해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상처난 그 아픈 곳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모습. 베냐민 아니면 안 돼라는 그 야곱의 마음과 그 무너진 아들들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유다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베냐민은 내놓을 수 없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야곱은 그 베냐민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은요 되게 짧아요. 반나절이면 성경 한 장이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창세기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13절 오늘 말씀의 13절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변화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세계로 가라. 그렇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기 아우가 누굽니까? 베냐민이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그렇죠?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막내를 데려오라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렇죠? 그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야곱이 포기하고 베냐민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며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 베냐민 사이에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형제들도 들어갈 사람 그 사이가 없었고 야곱과 베냐민 사이에 하나님도 들어갈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데려가라. 그렇죠? 마침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예수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게 잃게 되면 잃겠다. 이게 더 어려운 말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는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잃고 싶지 않은데 내 자식을 내어준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혈이 뚫리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이제 요셉에게 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렇죠? 이 한 절에 엄청난 스토리가, 감정들이 여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들과 베냐민이 같이 왔네? 여기까지 같이 왔네? 우리는 알죠. 그 베냐민을 포기했던 야곱, 그리고 형들이 같이 여기까지 왔던 그 베냐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이들에게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죠. 은혜의 잔치고 넘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뒤에 이제 44절부터 44장까지 45장까지 계속 이제 가정이 화해가 되고 이제 서로 회개가 일어나면서 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화해의 도구로 쓰지 못하고요, 우리를 감사와 은혜의 도구로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어떤 자존심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충분하게 이스라엘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형제 유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가정의 모습을 하든지 우리는 화해의 모습으로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11월 한 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급한 문제도 있고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한, 야곱처럼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화해와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그런 한 달 중보자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월 한 달만큼은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